얼마 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조카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같이 해서 그런지 아기가 들어서질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사람 때문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저에게 기도까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기다렸던 임신을 하자 이 목사인 작은 아빠가 기도해줘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이 카톡을 보내온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뜻은 심하지 않니? 이랬더니 아이가 답장이 작은 아빠 산모가 체중이 불어야 되는데 이 뜻이 너무 심해서 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죠. 목사님 족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러나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아이와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이 소식이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인천 영종도에 새 국제공항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저 무덤덤했을 거예요. 그죠? 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제가 알고 있던 분 중에 한국을 떠나오실 때 바로 이곳에 엄청난 땅을 그냥 두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미국 오셔서 수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30년 전에 버리고 왔던 이 땅이 이 소식이 들려지자 그에게는 정말 인생 대박난 거죠. 그분께는 이 소식이 자신의 인생에 들었던 소식 가운데서 아마 큰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나오게 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도 되냐고 물으니까 신방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신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후연희 정현이 이 집에 딸이 계시는데 후연희 정현이 위원이 선생님이 가정신방 오시죠? 가정 방문 오시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의 세 딸의 이름이 아직도 저한테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밝고 이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후연이, 정연이, 미연이. 아직도 25년이,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딸들부터 다 시집을 갔겠죠. 신방을 마치고 이분이 제게 개척했던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 원주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기에게 교회 좀 가보지 않겠느냐 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고 싶었지만 혼자 나가기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자기를 인도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성안의 올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한 번도 교회에 같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약속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생기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이다가 이제 그 망설임 끝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등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도 한번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지요? 이런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없는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일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의 상황을 들으면 이런 장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매번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 하닷 왕이 자기의 참모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적자가 있지 않겠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벤 하닷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지 우리들의 작전을 훤히 깨트리고 있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성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 안에는 식량이 동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혹독한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중의 여인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무엇을 제비를 뽑는가? 자기들의 자식들을 제비 뽑아서 하루는 그 뽑힌 아들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이런 참혹한 참극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직고를 합니다. 왕이여, 오늘 저 여인이 제비 뽑혔는데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제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 안의 현실이 참혹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 밖에서 기도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확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천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참혹한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뼈 마디마디가 골마 썩어져 나가서 뼈가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일에 한번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함께 옮기게 되는 정말 천벌 같은 그렇게 여겼던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해서 율법에 기록된 규정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성문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자들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이 나병 환자로 판명되자 살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성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황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나마 가족이나 친지들이 전해줬던 식량마저 끊기고 있었습니다.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문역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들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오히려 적군 진영으로 찾아가서 항복하여서 이 적군의 처사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웬일인지 이 아람 군대 진영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질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간 그곳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아람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6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이 진영에 개미 색깔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재 아람 진영에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렁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여서 아람 군사들이 너무나 거대해져서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미처 가져가지 못했던 많은 양식과 재물들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텅 빈 진영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망각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다. 자,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그 진영이 시작된 그 끝부분에서 들어가 보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들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여기서 죽으나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이라도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자 그렇게 결정하면서 아람 진영에 온 건 아닙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식량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실컷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금과 은과 의복 같은 것을 취하해서 감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병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물과 재화를 보니 눈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챙겨서 숨기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육신의 편함,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도구로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는 내 심령 속에 나의 바람, 나의 욕구, 나의 충족들 이런 것들이 차야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감추기까지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던 나병 환자들의 모습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물과 널려져 있는 그 재물들을 감추는 이 모습.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의 끝까지 가는 끝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등장한 나병 환자들은 자기 백성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사지정으로 만들었던 아람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쳐버린 사실은 아무도 상상치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람 군대에 겁을 먹고 아무도 성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불사하고 아람 진영을 찾았던 4명의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주림대와 욕심을 채우게 급했고 결국은 재물과 보화를 숨기면서, 그러나 그런 행동 속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세워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오늘은 우리가 친구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계시니 이제 떠나와 한국에서 알리자. 자, 그렇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성하지 못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못하면 그 죄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성경 카드를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메모리할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죠? 시편 40편 9절이라고 하죠. 자, 우리 카드를 보시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쁘시 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듣지 않겠다. 네, 이 시편 40편 9절의 말씀, 시편 42편 1절을 시작하는 부분에 가보면 다윗의 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편안할 때, 행복할 때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그 시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극한 위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올바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고백하면서 그가 새 노래로 백성들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9절 말씀에 와서 내가 이 입술을 닫지 아니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 40편 9절의 말씀을 늘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문득병자들도 자신들만이 알게 된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을 때에 이 행위가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오는 변화는 자기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구원의 복되고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밧줄을 내려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명의 문득병자들은 잠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성 안에서 고생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성 안에 달려들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는 가장 먼저 선지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자식들조차도 제비 뽑아서 잡아먹던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내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성이 오늘 멸망당하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린 반푼을 쳤던 것이죠. 세상은 그만큼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예언이 선포되자 그 즉시로 아람 진영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몰려온다고 착각해서 혼비백산하면서 주행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끝내 굶주림 속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 안에서 살다가 이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텅 빈 아람 군대의 진영에 보내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이 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에 힘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 가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파송받아서 목회하면서 4년이 지났죠. 이제 5년째 접어듭니다. 김세진 장로님 얼굴을 봤을 때 오늘같이 기쁜 얼굴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인가 했더니 장로님께서 오늘 전도하셔서 전도하신 분으로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제발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리가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함께 구원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